할렐루야, 배우는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 답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난 시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답변을 듣고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바벨론을 보내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숨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고통이 악화되는 그런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할 때 완전히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깨어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박국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먼저 볼까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아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첫 번째 답변이 그 몸속에, 그 마음속에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모르겠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 통해서 성숙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죽음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기 원치 않으시고 패역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느냐 여기에 고난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시며 주님은 고통을 만드는 분이 아니심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왜 잠잠해 계시는지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의미를 찾을 것이며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억울한데 까닭없이 짐승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뒹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인생 전체는 허무와 냉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가 중대한 고통이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였는데 고난에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뜻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뜻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하고 또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며 그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2절 말씀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고 주님은 심판의 주이시고 주님의 반석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박국에게는 고통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 백성도 그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박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삶 속에 수많은 궁금증과 의문과 질문에 답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더욱 하나님께로 돌진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이해되지 않지만 내 삶 속의 고통 가운데 한계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를 붙잡으면 계속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며 끝까지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많은 학살과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겪으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머물렀던 수용소 담벼락에는 어느 한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줄로 적혀있는 낙서였습니다. 제목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내용을 소개하자면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는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 수용소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각박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박국은 남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박국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는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처음부터 남 탓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실패를 탓할 사람을 찾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불어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탓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이 옳으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박국은 지난 본문에서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라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스스로 심판하거나 단정짓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아시며 고난 속에서 나를 탓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으로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난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탓으로 돌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통 가운데 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 묻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은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